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잡으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새생명 만남의 날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저 멀리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인천과 또 수원, 광명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보니까 남편을 전도해서 오신 분들, 또 아내를 전도해서 오신 분들, 또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 또 직장 동료, 또 친척분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이웃분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함께 오신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또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지난주는 전체가 다 또 식사도 하고 해서 사연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딱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한 번 나는 갔으니까 다음 주는 가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고요. 개중에는 한 번만 오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 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번은 더 가려고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인상 안 쓰고 늘 웃는 모습을 있어야 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요. 또 아마 오늘 등록은 안 하셨지만 보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아마 계신 걸로 합니다.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을 한 1200명 정도 했고요. 지난주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그동안 작정했던 명단들, 그리고 뒷면에는 지난주 오셨던 분들의 이름을 여기 다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연말까지는 좀 성경책에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저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실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의 유래가 있는 지역이었고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 땅에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 첫 발이 바로 유럽의 복음화의 첫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 항구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었어요. 지금은 까발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걸어서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가게 됐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 도시와 같이 굉장히 부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아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한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때 바울이 그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거짓말로 보고해서 결국은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서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기적적으로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착고에 찬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의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여러분 쓰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하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많은 것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가올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라는 권면도 하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화합하고 일치하는 곳입니다 라고 권면하고요. 특별히 경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교회와 성도들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권면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개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면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요, 한 명 한 명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과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낼 때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참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롭고 힘든 여러분 곳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 때에 그 장소에 지금은 성당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스칼라 꼬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의 계단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교회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곳이 감옥이었고 바울이 이곳에서 옥중서신 4권 편지를 썼고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죠. 그리고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요,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최소 1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신세만 봤다면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기 영혼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가정 생활도 하고 여러 곳에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힘든 일이 생기고요. 때로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사업장도 직장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껏 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웃음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일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셨던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고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나누면 여러분 얼마나 이 기쁨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기쁘면 이 기쁨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가고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기쁜 일 있으세요?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내 영혼이 기쁘면 그게 표정에서도 언어에서도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맨날 인상만 쓰고 엄마 아빠는 뭐가 이렇게 힘든지 웃음이 없고요. 가정에 여러분 웃음기가 사라지고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면 가정에 가서도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저분은 뭐가 이렇게 기뻐서 저렇게 표정이 좋을까? 여러분 표정 하나만 좋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 이번 주 우리 여전도회 분들하고 어디 하루 다녀왔는데요, 거기 매표소에 계신 분이 우리 권사님 한번 보면서 그냥 웃고 있으니까요 표정이 너무 아름답다고. 맞아요 여러분, 표정 하나로요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으면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 벅찬 기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슴 벅찬 이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력을 가감없이 공개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망하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수재요.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여러분 이력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유만한 흠 하나 잡힐 것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나의 이력이고 화려한 이력이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이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 그러나가 놀라운 반전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앞서 이력 내세운 나의 모든 이력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치가 높아 보여가지고요 그거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거 가진 것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거 성취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갔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네요. 너무나도 가치가 커서요 당장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느니라. 왜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팔아도
이거 가치 하나만 못하니까 여러분 그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치하고요, 예수님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2부 3부에 간증을 오셨던 윤영주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4대째 장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동신교회라고 거기서 장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많은 친구들도 많이 계셨는데 특별히 불교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간증하셨잖아요. 아버지하고 친구라서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불교계에 있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는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그 막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절에 데리고 다녔지만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미국 가서 알게 되고 본인이 참선도 하고 고행도 하고 다 했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보던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때는 전도하지 못했어도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가시니까 좀 아버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임종 예배를 윤영주 장로님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원에 계실 때 가서 찬송가 불러드리고 그 불러드릴 때 그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교계에서 유명한 사람 여기지만 그 숨은 스토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참선하고 고행하고 많은 것을 배웠어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그동안에 지냈던 이 모든 시간들이 후회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견한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은 화려한 이력이 있었고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모든 걸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고백을 하면서 내 안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가치로 발견한 자의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셔서 여러분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벅찬 기쁨,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바울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는 알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구약에도 쓰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할 때 그 지식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선지자들이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거든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인 세계라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얻고란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 얻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상업적인 용어래요. 어떤 상업적인 용어냐면 그 당시에 어떤 물건을 서로 교환할 때, 서로의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서로 교환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케르다이노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참 바울은 교인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물 거래를 하죠. 가치를 따져서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동등할 때 우리가 교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이력과 모든 가진 것을 다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니, 나는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사실은 얻어진 것이고 내가 지금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요, 내려놓다 보니까 그것이 손해가 되고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의 의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 해석이 사실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석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들어서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내면 속에 그 참된 진리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가슴 벅찬 기쁨이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의롭게 된 이유는 바울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었다. 죄를 벗어나서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그 가치를 향해서 나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딱 떠올랐어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말년에 남한산성에 가서 거주하셨거든요. 그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기도도 받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별세하기 몇 달 전에 한국교회에 좀 알려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도 덕담을 하나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정말 목회 잘해서 부흥시키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목사인데요. 한경기 목사님이 그 얘기도 들으셨는지 그래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그러셨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늘 새겨져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할 거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중직자가 많은 교회, 그 중직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건물을 보시겠습니까? 뭘 보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나는 목민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한 것이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주님 앞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추수감사주일도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 없을 텐데 그냥 기껏 마지못해서 겨우 인색하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르게 믿는 것이요,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여러분 감사 제목도 쓰십시오.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드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교우분들, 바울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지만 감옥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기쁨을 흘려보내십시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고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공동체, 가슴 벅찬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